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많고, 또 구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도 관련이 있는 것, 즉 예수님 옆에서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뵙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봐야 되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 개혁 개정에는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냐는 이 온전한 자가 개혁 한글에서는 장성한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단계고 자꾸 이런 근데 원문의 말씀에서 이 장성한 온전한 자라고 번역한 게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믿음이 있다고들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뭐 잘하느니 믿음이 단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것이 있냐 없냐의 문제고 믿음이 있으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영원한 생명의 참 지혜자이시다라면 우리는 다른 것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어정쩡한 그런 믿음의 상태. 그래서 언젠간 믿음이 나도 좋아지겠지.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아이가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되는 거예요. 뭐 장성해야 되는 장성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주시는 믿음은 그것이 임할 때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너는 요 10%만 믿어? 너는 20% 믿고 너는 30% 그래 조금 지나면 이게 40% 되고 50% 되고 나중에 100%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요. 성경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너무 궤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60점짜리고 나는 70점짜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는 뭐 60점짜리, 70점짜리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난 60점 믿음, 70점 믿음, 너는 80점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 별의별 소리 다 해요. 뭐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네 오라버니 살아나겠다. 그랬더니 또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거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그랬더니 냄새도 나고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80점짜리라고 얘기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야. 내가 60점짜리라서 내가 안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단어 하나에서 단어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믿음은 자라는 거. 그래서 막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괜찮아 언젠가 안 돼요. 그냥 남 구원받는 거 멀리서 바라보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즉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원리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런 설명을 믿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또 뭐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주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두리뭉실 그러면 왜 마지막 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다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이중적인 그러니까 흑백 논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없어질 지혜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혜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예수의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육신의 부활까지는 못 믿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 것은 내게 성령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그것을 내가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은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는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성령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야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어떤 지혜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육신의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한다 또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다. 그리고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 인지하는 지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어떤 욕구를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 말씀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알고 있는 체계 속에서는 자기가 아는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뭐냐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나 그러나 그들이 부족한 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역시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요 베드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거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들은 지식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지식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똑같아요.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이 발전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혜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말로 맞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나로서 가치가 있고 나로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건 딱 하나예요. 대답은 성령 안에 없는 거예요. 대답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성령 체험했는데 요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어. 성령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른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지만 내 욕망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사이에 갈등,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다른 어떤 욕망이나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99.9999%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1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자기의 그 고집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절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차이는 뭐냐? 그에게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밖에 있느냐, 밖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이게 이미 긴가민가 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요, 아직 자기의 욕망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죽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날 나의 육신의 모든 삶은 100% 다 죽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씨앗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게 다시 내가 주의 성령 안에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보기 좋은 거, 하기 좋은 거, 그 다음에 또 폼나는 거, 이런 것만 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남이 안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남보다는 한 발 앞서 나가는 일,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있는 삶, 이런 건 안 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가장 원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걸어가셨던 그 삶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예수의 삶을 모방하지 않고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 더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가 열심히 살아가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발견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답답한 게 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무슨 직장에서의 영성, 거기서 말하는 직장에서의 영성은요, 그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임을 깨달을 때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에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무슨 떡볶이 하듯이 막 뿌려놓고 그냥 뭔가 하나 걸리면 그거 중에서 하나 가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철밥통이니까 내가 이 일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택해놓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찾는다고요? 영성 찾다가 또 2, 3년 지나고 일이 힘들어지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냐?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원하실까? 날 여기 정말 보내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하며 기도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답을 얻을 때, 그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게 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선택해 놓고는 무슨 영성을 거기다 덧붙여요? 그건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 삶을 벗어나야 돼요. 성령 안에 있다는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주시는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세상의 일. 오늘날 사람들은요, 슬그머니 자기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둔갑시켜요. 그거 간단해요.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러고 싶어도 못 그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일을 아닌 것을 영적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게 자기 확신인 것처럼 생각해요. 말 그대로 자기 확신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자기 확신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서의 신앙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뭘까? 하나님이 나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에 더 유익한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든지 걸리기만 해라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가 영적인 걸 찾으려면요. 원점으로 내려와서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영성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뜻도 찾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거 선택해서 어떻게 걸린 거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믿음 없어서 이걸 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과 내가 하는 일이 정 다르다면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지금의 모습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성을 어떤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자기 인생의 부순물, 내가 교회 좀 다니면 이제 영성이란 말 좀 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거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이건 안 받잖아요. 이건 안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영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줘도 우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그 일을 분별하는데 성령 밖에 있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 일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시시하게 보여질 때 그 일을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섭리, 계획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영성이라고 하는 건 걸맞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엇을 취한 것으로 본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걸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은혜로 고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것을 감사하면 그 다음엔 내가 뭘 하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뭘 하느냐는 것은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지 않은 것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은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근데 그건요, 사람이 욕망이 하는 짓이지.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질문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첫째 복음은 성령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떨 때는 세상의 지혜를, 어떨 때는 성령을,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의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